오늘 말씀도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성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주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바로 큰 아들에 해당되는 그런 자들로서 의의 도로 찾아온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며 무화과나무처럼 저주받을 것이라는 것과 세리와 창기들은 믿었으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비유로 경고하셨습니다. 그 비유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악한 포도원 농부 이야기를 통해서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저지른 악한 행동의 결과로 인하여 무화과나무처럼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각자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살펴보고 저주받는 자가 아니라 뉘우쳐 주님 뜻대로 사는 자로 결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그 위에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동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포도집 틀을 설치하고 망대를 세워서 잘 만든 포도원을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멀리 떠났습니다. 이런 일들은 당시 로마 제국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흔한 사회적 관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정부가 과도한 세금을 뜯어가므로 지주에게 해당되는 사람들은 살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그 소출의 일정 부분을 받기로 약속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상황 설정은 결코 낯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작지대의 경우 주인과 소작인이 나누는 비율은 보통 반반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편 본문의 타국에 가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아포데메오의 문자적인 의미는 멀리 떠나 있다 혹은 여행하다로 집주인이 오랫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소재로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를 받을 때가 되어서 주인이 자기 종들을 시켜 세를 받아오라고 보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데 그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고 합니다. 마태는 마가나 누가와는 달리 매를 맞은 사람, 죽임을 당한 사람, 돌로 맞은 사람 등등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므로 농부들의 악행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본문의 세 가지 악행하게 거론된 것에 따라서 처음 주인이 보낸 종들이 3명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고 하나는 돌로 쳤다는 말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선지자들이 당하였던 행악과 박해의 대표적인 3가지 유형을 설명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단순히 소작농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해를 당하신 하나님의 소작농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사이에 있어왔던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려는 의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거론된 것보다 더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을 선지자들에게 많이 가했지만 심한 채찍질과 살해하는 것과 죄인들처럼 돌로 치는 것 중에 3가지 유형들을 언급하므로 이런 종류의 핍박은 선지자들이 당했던 고통의 대표적인 유형들임을 말씀하시므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설명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대한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고 하시며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비유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내기까지 주인의 태도는 자신이 고용한 악한 농부들에 대한 지극한 인내심을 드러내주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농부들의 철저한 사악함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히오스이지만 히브리어로는 벤이라고 말합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돌, 반석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우리가 주인 노릇하자 이런 주권에 도전하는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분이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주인이 올 때에는 하나님의 징벌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자 이 종교 권력자들이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종교 권력자들은 자신들을 빗대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 다윗에 관련된 말씀이지만 이를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유대인들을 배척으로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를 영접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의 건축자들인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등의 지도자들은 다윗의 원형이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내어버렸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지붕이나 건물 바깥 계단 혹은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돌로 건물의 상부 구조를 유지하고 그 모양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돌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집을 지을 때는 머릿돌을 먼저 놓고 집을 짓기 시작해서 머릿돌에서 끝이라고 완성됩니다. 그렇게 히브리인들은 머릿돌에서 시작해서 머릿돌에 완성되기에 머릿돌에 해당되는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는 계획한 것은 반드시 완성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종교 권력자들은 말씀을 무시하고 민심에 기반해서 그 권력과 그 개인적인 손실을 염려하는 그곳에 인생의 기초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킬 의욕도 능력도 마음도 없다는 것을 이미 들통내줬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초대받은 장기들과 세리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가 바로 그들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둘째 아들의 자리로 돌아온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모습과 종교 권력자들의 모습과 세리와 장기의 대접을 받다가 돌아온 자들은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원래 물 한 방울 생산되지 않은 허허벌판에서 생명 없이 말라 죽어가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시냇가에 있던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로 옮겨 심은 나무입니다. 따라 수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인 그리스도께서 내가 얼마나 견고하게 붙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데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얼마나 견고하게 붙어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순종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작은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미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통치가 유대 지도자들의 권세 밖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권세로 율법을 전달하던 특권을 가졌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난은 박탈당하고 그 나라의 의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복음을 전달하는 특권과 사명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너희는 율법사 서기관들 등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창기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8장 14절 15절과 다니엘서 2장 35절의 내용을 그 배경으로 하는데 예수님은 모퉁이의 돌로서 거룩한 자들에게는 피할 바위가 되시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돌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 돌로 인해서 어떤 자들은 돌 위에 떨어지는 자가 되어 멸망하고 또 어떤 자들은 돌이 그들 위에 떨어짐으로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지겠고로 번역된 헬라어 신델라스테스타이가 의미하는 바는 그대로 해를 당하여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두 비유는 어디까지나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 비유를 통해 드러난 사악한 인물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듣고 아는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회개하고 삶으로 잘못된 것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완악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뼈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몰던 자들이었고 포도원의 그 소작 농부처럼 악하게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께 접붙인 바 되어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은혜 안에 머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